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과 저주를 거두시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명령과 축복을 창세기 1장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창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세상을 멸망하려는 게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타락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리시잖아요. 돌 위에 돌아 남김없이 느부갓네살도 보내고 로마의 티투스도 보내서 성전이 타락하면 그 성전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타락한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거룩한 새 성전을 짓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예배당 지을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예배당만 새롭게 지어지는 게 아니라 이 예배당과 함께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지어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 그래서 지금 이 노아의 홍수는 거듭남을 예표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옛날에 욕심을 쫓아 살던 나는 물과 함께 수장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의 역사가 노아의 홍수가 증거하는 예표입니다. 왜 아담은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오늘 말씀에 노아는 세상이 다 멸망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어요. 이것이 바로 아담과 노아의 차이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복을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받는 거예요.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에요. 2절로 3절입니다. 메시지 성경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책임지고 돌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이 사명을 받은 것처럼 똑같은 사명을 받습니다. 이 사명을 어떤 사명이라고 그럽니까? 청지기의 직분이라고 그럽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겁니다. 생명, 물질도, 건강도. 땅은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잠시 맡은 위임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을 언제 깨닫게 되냐면 죽는 날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두고 가거든요. 고스란히 놓고 가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생명의 주관자.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린 다 그걸 믿으시죠? 네, 그걸 믿으시니까 10의 1조를 드리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온전한 11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녀가 장성하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품을 떠나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이 청지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교회는 목사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목사님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재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실한 청지기로 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 청지기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천국 가면 세 가지 물어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첫 번째, 너희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느냐, 세상의 노예로 살았느냐 물어보세요. 평생 뭐하고 살았는지. 두 번째 못 물어보신다 그랬습니까? 청지기 사명 잘 감당했는지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맡긴 물질, 건강, 자녀, 재물, 생명 어디다 선용하다 왔는지 반드시 물어보세요. 청지기는 맡기신 분의 뜻대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는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의 교회는 내 뜻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적어도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로 7절. 에덴 동산을 지키는 창조 질서의 명령을 주셨어요. 두 가지. 그 첫째는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잖아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은 뭡니까? 동산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주란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에덴의 원리는 뭐였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모든 만물을 잘 섬기고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에덴 동산에 주신 원칙이었습니다. 그것처럼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고기를 생명이 되는 피채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은 뭐냐? 생명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왜 그걸 먹습니까? 고기가 부드럽대요. 그걸 더 부드럽게 하려고 어미 젖으로다가 그 염소 새끼를 삶는 거예요. 잔인한 일이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인도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거 하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탐욕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이 피채로 먹지 말라는 건 함부로 살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분별한 남획, 자연을 그냥 막 갈취하는 거예요. 공장식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의 탐욕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을 향한 생명 존중의 정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될 삶의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피조물에 대한 그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세상에서 이 원칙 꼭 지키라는 거예요. 이래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편만할 수 있는 거예요. 공존과 공생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물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는 충분하지만 누군가의 탐욕을 채우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언약을 주십니다. 8절부터 10절이에요. 홍수의 죽음에서 방주를 통해서 생명으로 건져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새 언약을 지키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게 달할 정도로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이 솔로몬의 축복이 오히려 솔로몬이 타락하게 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치유가 오히려 치유받으만 못하게 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이거 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 본받고 존경하는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바벨론 왕을 의지하다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라고 주셨는데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면요 축복이 도리어 독이 됩니다. 11절 15절 이 무지개 언약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 안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겠다는 말씀 무슨 뜻이냐? 홍해를 건널 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물로 수장되는 애굽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백성들은 홍해를 통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 생각하시면 돼요. 요단강이 막 범람하잖아요. 근데 범람하는 물결이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말씀대로 준행할 때 그 요단강의 물결도 뚫고 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은 침몰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도 불구하고 홍수로 죽임을 당하는 이들이 그 후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홍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이날을 어떤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이라 그랬죠. 갑작스럽게 원치 않는 질병이 벌어지거나 원치 않는 사고가 벌어져요.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침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침몰될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은 사람들. 하지만 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똑같이 찾아오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침몰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말씀대로 준행한 사람들이에요. 노아처럼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은 물이 침몰치 못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16절로 17절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준 첫 번째 명령은 피가 들어있는 채로 먹지 말라는 이웃사랑을 뜻하고 두 번째 명령은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이 무지개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께서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무지개를 보면서.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무지개가 활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무지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징벌의 심판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지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세상을 말씀대로 준행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지개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시고 세상의 주인이시오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그리고 심판주란 사실을 기억하는 표적입니다.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구름 속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제 심판하시겠구나. 그걸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준행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실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겠구나 하는 걸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1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입니다. 이 세 아들들은 단순히 노아의 혈통 가족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던 노아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농업의 처음 시작이죠.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게 됩니다. 만취 상태가 돼가지고 집안에서 옷을 다 벗어 제끼고 잠을 자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의인 노아도 이 술 많이 먹으면 실수하게 된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게 아니겠죠. 이 말씀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하고 의로운 노아가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퍼펙트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완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노아는 죄 없는 의인이 아니라 말씀대로 준행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22절 말씀. 이 함이 벌거벗은 노아의 하체를 보았습니다. 사실 함은 뭐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진실을 말한 겁니다. 자기가 본 거, 없는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한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 깨닫게 되는데요. 이 사실과 진실이 언제나 덕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덕을 세우는 말은 무엇일까요? 덕을 세우는 말.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덕, 도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의예지, 어질고 정의롭고 무례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하는 이 도덕성을 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덕을 세우다는 말은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더 그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오이코도메라고 합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는데 이 오이코는 집이라는 뜻이고 도메라고 하는 것은 세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아름답게 건축하다는 게 덕을 세우다는 뜻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벽돌을 하나하나 예쁘게 쌓아서 자신이 거할 좋은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부덕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덕이 없다. 자신과 이웃의 집을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잠언서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세우거든요. 덕을 세우는 말로.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부덕한 말로 집을 허물어 버린다는 겁니다. 잠언서 11장 6절은 더 분명하게 얘기해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니라. 뭘로 무너진다 그래요? 악한 자의 입, 말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게 우리의 말로 인해서 세우기도 하고 우리의 말로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23절 이 장면을 좀 상상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광경을 봤는데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아비의 하체를 덮어줬대요.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노아의 허물과 수치는 자신들의 허물과 수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한 몸이란 말은 영광도 부끄러움도 함께 받는 겁니다. 운명 공동체거든요.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함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부끄러움 당하는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함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가정과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넘어지는 게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마시는 물에 침을 뱉어요. 자기가 마시는 물에 독을 풀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 행한 일을 알고서 노아가 그 아들을 함을 저주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거 했다고 아들을 저주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함의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외모와 성격만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말이 유전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 속에서 살아요. 자기만 사는 게 아니고 자식들도 그 속에 살아요. 부모의 언어 생활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전돼요. 그 말대로 살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 그래요?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배가 작은 키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말로 움직여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함이 저주를 받은 이유, 햄과 야벳이 축복받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예요. 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심판날에 뭘로 신문을 받는다 그래요? 그 말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않은 함이 지나친 판결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의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왜 말을 심판하시냐면 말에서 삶이 나오고요. 우리의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중심을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을 심판하십니다. 신앙의 변화는 말의 변화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덕을 세우는 말 할 자신 없으면 침묵하면 중간은 갑니다. 최소한 성령을 회방하진 않잖아요. 예.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28절 29절 저마다 타고난 수명은 다르지만 모두 죽습니다. 노아도 죽고 우리도 이 땅을 떠나게 돼요. 천년만년 사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남은 자들에게 기록되고요. 평가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우리의 말이 기록되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길이 되고 이정표가 됩니다. 특히 자녀들한테는 더더욱 그래요. 자녀들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말 하시면 안 돼요. 혹시 그런 말들을 한 게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말이 씨가 되어 떨어질 텐데 이게 나무가 되어 열매가 돼서 먹지 않도록 주님 그 씨를 거둬 주옵소서. 다시는 그 죄악의 씨를 뿌리지 말게 하옵소서.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행실로 자손 만대의 복을 누린 야벳과 같은 삶, 샘과 같은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